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셨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초등학교 때나 혹은 중학교 때나 여러분 혹은 대학교 때나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잊지 못하는 어떤 스승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쁜 스승 만나가지고 나 매맞고 고통받고 힘들었어 이런 스승님 말고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에 복을 주었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그 선생님, 그 스승을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좋은 스승들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자기 아버지이자 스승이죠. 손웅전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 히딩크라는 위대한 감독을 만나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변화를 겪을 수 있었고, 박태환, 수영 선수 박태환은 노민상 감독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피겨스타 김연아, 그는 이 김세열 코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인기 가수이고 또 연기자였던 이승기 씨, 김선이라는 이선이라는 그 가수 선배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면서 변화되었고, 또 디모데라는 목회자는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스승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가장 좋은 스승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이제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 사역이 마감할 때가 된 걸 아신 거죠. 이 땅의 마지막 마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에까지 하신 게 있어요. 끝에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났는데 떠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목적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에겐 목적인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살다가 끝까지 뭐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 주셨습니까? 안 씻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거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고 예수님하고 빵 같이 최후의 만찬하고 나서 그 즉시 가서 예수님 파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 것을 가룟 유다가 팔 걸 알았어요. 근데 모르고 발 씻어준 게 아니라 알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기가 뽑은 사람이 12명 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팔 것을, 그 제자가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팔자를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제자들이, 만약 여러분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구역에서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할 자,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요 여러분 사랑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배반하는 것,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판 거요, 가룟 유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팔아버리고 다른 헛된 길을 산, 헛된 삶 살아가는 것 우리일 때가 있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님 팔아버린 자는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것도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배반한 베드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먹을 걸 준비하시고 베드로가 그에게 오자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또 똑같이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시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 3번 그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3번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셔요. 그 말 끝에 베드로는요 깨닫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사명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사명은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아침밥을요 날마다 차려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아침밥 안 차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밥을요 평생 차려주셨어요 저를. 그런데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늘 하시던 게 있어요. 와가지고 찬손, 그러니까 요즘에 더우니까 찬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차디 찬손, 겨울철에는 바깥에 나갔다면 손 차잖아요. 그 찬손을 자고 있는 내 이마에 탁 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시고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막 큰 목소리는 아닌데요, 여러분 자다가요 갑자기요 깨가지고 들어보세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한 제 기억이 나요. 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모습.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본인도 아픈데 본인도 지칠 텐데 늘 헌신하는 모습. 제가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잖아요. 아니 도대체 엄마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시냐고, 어머니는 안 피곤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안 힘들어요? 아니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밥 차려주고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안 힘드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한 말이 뭐라고 하실게요? 나 하나도 안 힘들다. 너 그렇게 먹이는 게 기쁘다라고 말씀해요. 저는요 여러분 밥 차리고 뭐 가족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안 힘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것이요 돼지 50마리 키우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키운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주의 사랑을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밑에서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 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발가 벗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겉옷, 속옷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옷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예수님이 입은 옷을 이제는 자기가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야 제비 뽑아, 우리 중에서 이긴 사람이 이 예수님 옷 갖는 거야 하고 예수님 발가벗겨 놓고 옷 제비 뽑기 하고 있어요. 초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든지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말을 쏟아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미워하는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잦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하러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내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요,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악한 자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완전히 닮지 못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줌으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자가 정말 참된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대요. 13장 4절과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죠.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겉옷을 벗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러니까 물을 또 떠오시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와서 누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의 발을 다 하나씩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의 본을 보여주셨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당시에는 집집마다 종들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종들 중에서 종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있어요. 제일 낮은 종이 물하고 수건을 가져옵니다. 물하고 수건을 가져와서 주인을 앉게 하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요 가정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종도 있었고, 또 스승으로서 자식들을 가리키는 종도 있었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제일 낮은 종, 그 종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는 무엇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대우받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긴 것처럼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 차량 운전해 주시는 분, 어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 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들이요 교회에서는요 가장 높은 분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뭘로 찾아왔냐면 예수님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무슨 부탁?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실 때 좌편하고 우편에는 내 아들들이 앉게 달라는 거예요. 요한하고 이
야고보가 안 깨달라고 이거 청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대접받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한 자가 되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뭐한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요?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되 최고의 끝은 섬김은 뭡니까? 섬김 중에서 최고의 끝은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되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누구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뭘 행하되요? 착한 일, 선한 일, 섬기는 일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여러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 못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러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10절 말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나눈 일, 섬기는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는데 길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더욱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 빛되심을 따라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옷을 고쳐 입고 앉으셔서 요한복음 13장 15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뭘 보이신 겁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 이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본받을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따라갈 게 없어요.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스승,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는 이 백화점을 만들어서 큰 부를 얻게 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수많은 백화점들을 이렇게 세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요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되지 않은 그런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당시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워너메이커에게 이 최신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직을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 장관직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장관이 되면, 그가 이제 주일날 필라델피아에서 시골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장관이 되면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관이라면 세상에 명예를 얻는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을 하자면, 당신이 장관이 되면 매주 필라델피아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주말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최신부 장관 자리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워싱턴 DC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주일날 가르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편의주의가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조금 편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를 더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존 워너메이커, 자기가 맡아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워싱턴 DC에서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의 모습, 여러분, 신앙의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언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가요 말하지 않아도 매주 그가 와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모습만 해도 그 안에는요 엄청난 모델된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러한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는 40에 하나 감하는 태창을 예수님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먹지 못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이 깊음 가운데 고생하기도 하고, 그는 강도 위협과 칼의 위협과 여러 위협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증가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다른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요?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아서 따라갔던지, 여러분, 그는요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갔기에 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본이, 신앙의 본이, 헌신의 본이, 사랑의 본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잘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스승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이 모델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신앙의 모델 되는 일에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